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시교독은 61번입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몸속의 악성 종양이 서서히 전이되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만연하여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고 뉘우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떨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쳐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관련센터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건축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 치료받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목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평강과 긍휼로 위로받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31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미워 주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스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스라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내며 견디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듣는데 서기관 직분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앞에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에스라 1장에는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바사입니다. 오늘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에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이름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2장 68절을 봅니다. 2장 68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68절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고 그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전적으로 헌신했으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급한 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일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는 대략 1440km라고 합니다. 걸어서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걸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납니다. 7월이 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7월, 일곱째 달 7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종교력으로는 티스리월이라고 하고 태양력으로는 오늘의 9월과 10일이 되는데 이 7월에는 새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달이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에 정성을 쏟은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우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성전 지대,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7절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다음해입니다. 그 이듬해 둘째 달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독관을 삼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고, 12절 13절에서는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감격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를 보면 우선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그 앞에서 나온 대로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1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 시편 107편 1절을 말씀드렸죠.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찬송 구절, 바로 그 구절을 오늘 레위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기뻐하는데, 문제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삶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모습은요, 쑥대밭이었을 겁니다. 70년 동안 비어져 있었던 고향 땅이 제대로였겠습니까? 아마도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3절에서도 보는데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장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고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했느냐?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심이 영원 무궁하셔서 대대로 그의 인자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해라. 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따지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함은, 나의 인자함은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무엇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리고 3절에서도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전도 파괴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바쁘면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정말 바쁘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에 맞추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쁘면 제일 먼저 오늘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힘들면 교회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담겨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떡을 위해 살았고,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담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매 예배 때마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들은 정말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의 눈물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에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자들입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만 보고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일부 때 좀 더 세밀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보충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선조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조들의 신앙이죠. 그들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전해졌을 겁니다. 바로 그랬던 그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는 통곡을 합니다. 왜요? 성전 건축에 조상들이 참여했지만 결국 그 가족이 참여했던 이들일 겁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감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이전 성전보다 초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자기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 이야기들, 그 웅장함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던 성전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어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11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114년을 광릉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지되어 왔을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역사에 흔적을 남기신 분들이 다 많이 천국에 가셨죠.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그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말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기 전에 먼저 직분자들이 나서서 헌금을 했고요. 저희 교회 선배들 중에는 교회가 땅이 필요하면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교회 땅을 마련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에는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일이 끝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밥만 먹고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벽돌을 찍어내기도 하고 필요한 일손을 도우면서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줄여 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희 교회가 114년을 이어져 왔겠습니까? 이번에 과관련 센터를 건축하면서 아주 작은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작은 공간은 기념 공간입니다. 저희 교회 선배들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는 공간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의 이름도 과관련 센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왜 교회 건물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느냐고. 과관련이라는 이름은 저희 교회를 세운 미국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알렌 클락. 그 이름이 우리나라식으로 곽완련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절대 개인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벽에다가 since 1906이라는 글자를 붙이려 합니다. 과관련 센터하고 since 1906. 왜요? 우리 교회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 없는 교회였다면 114년을 유지시켜 주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벌써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14년을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1906년에 시작된 그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 의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과관련센터에 담겨지는 겁니다. 지금 과관련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 건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그 입당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건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과관련센터에 들어가는 그날이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축에 참여해야 기쁨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라도 무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 매주마다 여러분과 건축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참여하면 과관련센터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구경꾼으로만 있었던 분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 마음과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고 그 건물을 사용할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무게를 우리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꼭 이 과관련센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그 눈물의 무게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만 살려두신 것은 아닐까? 이것은 그냥 제 상상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살아서,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서 젊은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감동을 받고 헌신을 다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들을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참여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눈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눈물의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 찬송을 드리는데 이 부흥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은 그날이 감격스러울 겁니다. 이런 감격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흥 찬송 드려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 일과 역사를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무게를 달아보시며 위로하고 역사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그저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그것을 보며 또 저희는 기뻐하게 하시고 참으로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예물들이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녀 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 헌금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준비했으니까 헌금을 하신 분 중에 혹시 이름이 빠졌으면
사무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2021년을 준비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교사와 각 부서 또 사역팀에서 헌신하실 분들 지원을 받으니까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회계장부를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수능 시험이 점점 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내부 벽체에 대리석을 시공하고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일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 헌신하며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